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단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였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너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여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이죠.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 재앙마다 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보거나 또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서 그래도 많은 의견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피는 이제 물을 그 당시에는 물이 생명의 근원이었죠. 모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또 마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되게 귀하게 여겼고 생명의 젖줄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물을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죠. 사실 물이 아니라 피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리고 이제 그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피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이제 개구리는 사실 그 당시 개구리는 그러니까 애굽에는 여러 가지 다 신들이 많았는데요. 신들이 많았는데 이 개구리는 다산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나 부활의 여신인 헥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 땅에서의 개구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서류라고 양치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가지고 재앙을 하셨지 않나
의견들이 많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런 우상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략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집이고 뭐 그릇이고 뭐 온 집에 얼굴에도 기어다닐 정도로 많아지니까 상상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섬겼던 게 되려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또 아론이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죠.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하심을 늘 보죠. 우리 편하잖아요. 사실 일하는. 저도 그냥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하면 편한데 그게 잘 안 되죠. 원래는 딱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편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을 벌이고 나니까 이제 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랬지만 또 우리 물이 피를 변하게 하는 것도 요술사들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건 했는데 없애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론이 끌어낸 개구리도 많은데 요술사들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개구리를 불러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것보다 더 많은 개구리를 불러내놓고 이제 치워야 되는데, 요술사들이 그럼 치워야 되는데 치우질 못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아쉬운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너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런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이 일이 해결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이 일만 넘어가면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거든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 왜 해주시느냐? 끝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위해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들어갈 때가 달라요.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달라지죠. 밖에 있을 땐 조급한데 내가 일단 변기에 앉으면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내 앞에 급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진짜 조건을 걸죠.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결국 인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 같은데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신데 우리는 그동안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죠. 그러지 않아도 들어주시죠. 근데 뭘 보시길 원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 내가 너 아버지가 맞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뭘 바라서 자식의 원을 들어주지 않죠. 안 할 걸 알면서도 부모는 들어주죠. 속죠. 속아주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들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할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근데 그렇지만 포기해서 그렇게 던져주신 건 아니죠. 사실 스토리가 있으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더 강팍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분명히 그 마음을 뒤집을 것을 알면서도 또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바로가 절대로 너희들을 안 풀어줄 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달자예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달자이고 전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성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 받는 거 제가 너무 이렇게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제가 뭐 말씀은 그렇게 전하지만 와서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또 뭐 아픈 것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전달할 뿐이죠. 하나님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들어달라고. 주의 종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결정은 사인은 하나님이 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서 고치시든 치료하시든 해결하시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알아요. 바로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가 분명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거짓말하지 마. 너 이거 개구리 치워주면 너 또 마음 바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우리 생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비밀을 알고 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거 들어주면 분명히 저 딴짓 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그러면 저는 아마 바로 거짓말하지만 권사님 그거 다 고쳐줘도 또 딴짓 할 거 뻔해요. 하나님 다 알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다 걷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 할지라도 모세는 자기 직분에만 충실한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쓰시느냐?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만. 내가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아요. 자기 지팡이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이 하게 하라 그러면 그냥 아론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또 하나님 왜 나한테 말 안 하냐고 안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그저 듣고 그냥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의 이야기, 바로의 이야기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달하죠. 이게 목자예요, 목자. 목사가 하는 일이 이거죠. 근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 판단? 안 들어갑니다. 아니 꼭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그냥 그거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직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되든 또 시간이 필요하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나아가지도 마시고 더 뒤로 가지도 마시고 항상 그 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처리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걷어치워야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대로 하나님 앞에 잘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기도의 이 제목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없죠. 구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가난에 처하는 것도, 내가 부함에 이르는 것도, 내가 병에 아픔에 있는 것도, 고통에 있는 것도, 또 내가 편안함에 있는 것도 다 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다른 것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개구리 재앙이 애굽 땅에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애굽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지금 그 모든 재앙들 가운데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그거에 모든 걸 맞추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주여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가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